자, 오늘은 제7조 성경의 충족성 한 개만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 충족성 내용 전체 좀 긴데 그 중간 부분까지만 먼저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를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뒷부분을 더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어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는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해서 66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다. 성경이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쓰여졌다는 이 고백문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성경의 충족성도 그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게 생각해온 성경에 관한 그 관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충족성이라고 했는데 충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할 때 성경에서 충분히 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고 다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오늘날 흔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제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별개의 하나님의 뜻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내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 성경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지? 뭘 믿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깨닫고 믿어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예를 드는데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강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세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는 성경에서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은 예배의 모범,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안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믿을까요? 성경 안에 충분히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좋은, 소위 말하는 은혜스러운 방식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예배라는 표현 안 쓰고 미사라는 표현을 쓰죠.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예배 형식 복잡한 것들, 나름대로 어떤 신학들을 막 만들어 와서 그걸 예배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충분히 예배의 분식이 들어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 네, 신령과 진정.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가 더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배의 형식,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삶의 예배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모였을 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냐면 말씀, 찬송, 기도, 또 뭐가 있어요? 교제. 교제는 예배가 아니죠. 성찬. 성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이죠. 이건 명령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흔히 자주 하지 않는 교회와 그 예배는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더 세밀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시는 시편을 가리키는 거고 이 용어 자체가 시편으로 노래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시와 찬송, 찬양하는 거, 신령한 노래, 영적인 예배,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예배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개혁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뭐 칼빈이 지은 시편 찬송을 부르라, 누구의 시편 찬송을 부르라 이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노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워낙 어떤 콘서트화된 예배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그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예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백서 뒷부분에 보면 예배 자체를 또 다루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를 한번 계속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성경의 교훈, 성경의 교리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한다 할지라도, 혹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 써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성경이 가리키는 교리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면 뭐다? 불법이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한 강조를 하는 책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행함, 우리의 공로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 공로도 구원받기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참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불법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예배 안에 실천되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뒤에 또 보면 이런 표현 하죠. 신명기 12장 32절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건 계시록에서도 나중에 인용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는다면 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여기서 이 부분은 오늘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오늘날 적용이 안 돼. 의미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안 읽어도 돼. 이렇게 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배우고 전체를 가리키는 건 중요하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말할 수 있는데 설교자들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 않고 특히 계속 많이 인용되는 소위 은혜스러운 본문들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게 그 본문들만 강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부분적인 구절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실수는 뭐냐면 자꾸 부분적인 본문들만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른 측면들을 빼는 거죠. 예전에 아까 설교한 것처럼 은혜, 사랑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회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행위 자체를 강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삶의 변화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 뭔가를 더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의 명료성 이렇게 표현해요. 명료성, 명료하다 이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도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경의 명료성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너무 어려워서 모를 때 있어요? 어려운 말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큰 교훈, 큰 가르침,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충분히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진짜 천사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천사라도 성경에 잘못된 말을 하면은 너는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단들은 그랬죠.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받았는데 천사가 와서 계시를 준 거예요. 이게 새로 발견된 진리의 책이다 하면서 줘요. 그러면 이단의 교주들은 그걸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그 뒷부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죠. 시작.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하여 신령한 말씀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이나 이대한 다수의 견해나 고대의 유풍, 시대와 사람의 계승, 공의회나 법령 혹은 규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믿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이 절대무오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충족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으로 오직 최종 권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죠. 관습.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야. 이렇다고 해서 권위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대 유풍, 옛날로부터 내려왔던 중요한 관습들.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이런 것들 있죠. 시대와 사람의 계승, 공의회나 법령.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 교회가 모여서 이걸 딱 법으로 정하고 회의를 딱 했기 때문에 결정된 게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도록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걸 배격해야 된다. 거기 이제 성경 구절 인용된 데가 있는데 요한 1서 4장 1절하고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또 잘못된 교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말 그대로 성경의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합당한 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성경에 위배되고 잘못된 걸 가르치거나 그걸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해야 한다. 자, 혹시 거기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뜻은 이해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 보면은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나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해서도 성경과 동등 가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탈무드? 탈무드? 그쵸, 뭐 탈무드나 또 개혁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면 칼빈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뭐 성경이 그런지는 몰라도 칼빈이 말했다면 무조건 다 맞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분별을 할 필요. 칼빈은 이제 종교 개혁을 거의 종합하고 완성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성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최종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들이 특히 이러는 거예요. 누가 쓴 교주가 썼는데 교주의 성경 해설집 이런 게 성경의 권위보다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흔한 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그런 죄를 범해요.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진짜 뭐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느 목사님, 이분은 성경 엄청 많이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그분의 해석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 특히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성경책 함부로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교회가 해석하는 거다. 교회는 누구예요? 여기서? 배운 사람들, 신부들, 공부를 한 사람들. 소위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결정한 해석만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뭐 모르는 성도가 괜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죠. 오늘날 그런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큐티, 묵상 이런 거 위험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너네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맞는 말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게 권위예요. 최종 권위가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답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잘못했던 걸 몇 가지를 예를 들면 1854년에 멀지 않은 과거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건 교회에서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죠? 하여튼 학자들은 무슨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신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난 걸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차여차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는 걸로 돼요.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회의에서 딱 결정했어. 또 이어서 1950년도 최근이죠. 1950년도에서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육체로 승천했다. 죽지 않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리아도 죽고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마리아도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 마리아이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했다. 이걸 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권위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권위 문제가 이런 거예요. 충족성의 문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충분히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 외에 별개의 권위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면 그 법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거나 그 위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고 배격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권위 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종 권위, 모든 질문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는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성경 권위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은 잘 안 읽어. 또 혹은 잘 몰라 내용을.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이게 세상에 있는 속담인지도 잘 몰라. 예를 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다.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